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여러분, 기독교가 유독 세상에서 욕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꾸 세상에 그리고 종교에게 딴지를 걸기 때문입니다. 왜 기독교만은 유독 다른 종교에게 관대하지 않을까요?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종교들은 다 통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는 굉장히 독선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와 이 복음을 여러분 구분할 줄 아십니까? 종교는 거룩이라는 것, 그러니까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그것을 인간의 노력의 산물로 보기 때문에 종교는 다 수행과 행위가 있죠. 그래서 그 어느 자기들이 말하는 그 수준의 단계에 이르려면 어떤 수행이나 고행이나 명상이나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은 유일하게 뭐라고 말하죠? 아무리 스스로 노력하고 선행을 해보고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해봐도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만은 절대 인간이 스스로 거룩, 구원, 영생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종교로 해서 기독교라는 이제 종교로 포함을 했을 뿐이지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똑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그러면? 생명입니다. 생명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요한복음은 뭐라고 처음부터 설명했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왜 그분이 예수님이냐? 인간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역을 보면 구약시대에서 율법으로 부정한 자들이라고 딱 격리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외시키고 자기 공동체와는 철저히 분리시킨 그룹이 있었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율법에 자기 자신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지킨다고 하는 이 율법에서는 이 절대 함께해서는 안 되는, 분리시키고 격리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저 문둥병자들을 예수님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들 치유하시고, 안진뱅이들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율법에서는 가장 부정하다고 여기는 시체를 예수님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는데 죄인과 세리의 친구.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과 세리들하고는 절대 상종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고 거룩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셨어요? 절대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져주셨다고. 그들과 친구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로 올라가시죠. 첫 번째는 2장 13절 기억하시죠? 첫 번째 명절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명절은 2장 13절에 어디를 가셨죠? 예루살렘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들어가셨잖아요. 성전을 들어가셔서 성전을 척결하시죠. 근데 이번에는 성전 바로 코앞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에는 성벽 바깥인데 이 성전이 북동쪽 이 끄트머리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가페 성경을 갖고 있는데, 아가페 성경에는 아래 사진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을 읽었는데 5장 그 아래 이렇게 그 설명칸에 이 사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둘러져 있고요. 성전이 있다면 그 성전 바로 코앞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진 성경에도 지도가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곳을 예수님이 오늘 가셨는데 성전 바로 코앞인데 예루살렘 성벽 밖이에요. 이번에는 성전에 가신 게 아니라 성전 그림자 밑, 그곳에서 신음하던 영적인 사각지대를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라 그랬죠? 여러분, 1년에 두세 번씩 있는 이 명절에 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축제의 날이 바로 명절이에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그 성벽 안에는 축제를 즐기러 오고 성전에 들어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가득했겠죠. 성전에는 이들이 드리는 희생제사로 연기가요 막 자욱하게 올라가고, 여러분 그 성전 안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축제 분위기와 그 즐기는 사람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그 즐거움과 기쁨과 환희와 환호와 화려한 축제들이 진행되는, 여러분 그 잔치가 벌어지는 그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성전 바로 코앞인데 그 사람들의 기쁨과 환희와 찬송과 이런 예배의 소리들이 귓가에 울려 퍼지는 그 바로 앞에, 이 유대교에서는 부정하다고 다 규정을 해놔가지고 부정한 자들, 소외된 자들, 질병에 오랜 세월 고통당하며 눈물 흘리며 쉬지도 못하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즐길 수도 없는 천대받는 사람들이 모인 이 그늘진 곳, 그곳에 예전부터 내려오던 전설과 신화가 있었는데요. 그 전설이 뭡니까? 3절 4절에 보면 이 관로로 쳐져 있죠. 이 관로로 쳐져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성경 사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없는데 후대에 어떤 이제 이 기록하는 성경을 필사하면서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여기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이유를 내려오는 전설을 이해하기 쉽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요한이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그냥 전설이라는 거예요. 신화. 사람들이 그냥 믿고 있는 신앙. 그 전설과 신화가 뭐예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연못인데 물이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물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봐요. 왜냐? 천사가 가끔씩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면, 물을 동하게 하면 움직인 즉시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다 낫는다. 이 전설과 신화 때문에 사람들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을 중심으로 5개의 행각이 있는데 이 행각에 기대어 앉아가지고 늘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유일한 소망. 여러분, 이 신화와 전설 때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은 또 다른 성전이 된 겁니다. 저 예루살렘 그 성전 말고 그 정결한 유대인들만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그 환희와 축제가 있는 그 성전 말고 문둥병 걸리고 이 병에 걸리고 맹인이고 다리 절고 혈기 마른 이 부정한 사람들의 성전이 어디예요? 이 베데스다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삼류, 하류 인생들의 성전이 이 베데스다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얼핏 보면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진 기적의 공간처럼 보이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뭐예요? 가장 먼저 물의 움직임을 포착하려고 뭘 보고 있을까요? 눈에 불을 켜고 물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졸지도 않아요. 가장 빨리 물이 움직이면 누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야 돼요. 혹은 내 가족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신의 간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치열한 경쟁과 차별이 지배하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 베데스다입니다. 평상시에는 어땠겠어요? 물이 움직이지 않는 때는 어땠겠습니까? 아이고 니도 왔냐? 나도 왔냐? 야, 왜 그 사람 왜 안 왔냐? 야, 나 점심 이거 싸왔는데 같이 먹을래? 여러분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소외된 그룹, 이 부정한 자들, 여러분 이 삼류 하류 인생들이 동변상련의 정을 느끼면서 서로 막 정을 나누는 이웃 간의 정이 넘치는 그런 곳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물이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이웃이 있어요? 물이 움직이면 내가 함께 이 자리에 데리고 온 친구가 있겠어요? 친구고 뭐고 때려야, 이웃이고 뭐고 발로 밀쳐야 자기가 들어가는데, 이런 완전히 이게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희망을 가질 수도, 그렇다고 희망을 포기할 수도 없는 희망 고문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입니다. 근데 베데스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그런데 가장 무자비한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입니다. 여러분, 저 성전에 있는 유대교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베데스다, 성전 바로 코앞에 있었지만 이 베데스다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 척결 사건을 하시면서 이제 이 성전, 건물 성전 시대는 끝났다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전이 된다고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유대교는 지금 어디에도 관심이 없어요? 생명 없는 종교라는 것을 확증해 주듯이 이 베데스다 바로 코앞인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소외된 곳, 부정한 자들 이 배척하고 이 차별하면서, 그리고 이 고통받는 자들에게 관심 없는 종교는 생명 없는 종교가 됩니다. 아까 앞에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데, 교회도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 관심이 없으면 종교가 됩니다. 생명이 없는 종교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 뭐와 같습니까? 마치 1등만 기억하는, 1등만 살아남는 치열한 경쟁사회, 돈 벌면 성공할 것처럼, 행복할 것처럼, 성공하면, 취직하면, 승진하면 이 성공이, 행복이 찾아올 것처럼 여겨지는, 여러분, 물이 움직이는,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거짓 희망과 가짜 희망에 휩쓸려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자비가 넘친다고요? 무슨 자비가 넘칩니까, 세상이? 내가 먼저 치고받고 올라가야지. 양육강식, 승자 독식의 세상인데. 여러분,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떠오르냐면 오징어 게임이 떠오르더라고요.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여러분? 1세기판 오징어 게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그 대회를 여는 많은 참여한 사람들이 상금을 위해서 무한 선착순 경쟁을 하잖아요. 누구만 살아남아요? 1등만 살아남아요. 그 외엔 다 죽어야 돼요. 내 친구도 부모도 자식도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 치유를 위해서는 함께 친구였고 동료였고 이웃이었고 쓸데없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순간 다 경쟁이에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에서 이웃의 불행과 탈락이 나에게는 뭐가 되죠? 기회가 되잖아요. 잔인한 시스템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상금이 쌓일 뿐만 아니라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죠, 자기가. 그러니까 사람이 줄면 줄수록 더 좋은 거예요. 이 베데스다에 이웃이 있었겠습니까? 진정한 이웃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자비와 평등하다고요? 여러분, 자비롭고 평등하다고 가면을 쓴 가짜 공정입니다. 왠지 아세요? 일단 출발선 자체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에서도 이 룰을 먼저 아는 사람이 이 게임을 굉장히 잘 이겨나가 잘 치르잖아요. 신체 조건이 유리한 사람이 월등히 유리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에 찾아가셨는데 누구를 만나십니까? 가장 출발선 중에서도 가장 뒤에 늦춰진 자, 뒤에 처진 자. 이 사람은 절대 한 명도 제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가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 경쟁과 탐욕에 지쳐서 여러분, 희망은 어느덧 실망과 배신으로, 체념으로 깊은 절망과 지독한 절망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육신의 고통보다 아마 배신의 고통이 더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걷지를 못하니까. 집에 갔다가도 38년 동안 이곳에 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데려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데려다 주겠어요? 베데스다에 오는 사람들, 그 환자들이 같이 이고지고 같이 갔겠죠. 자신을 아침에 짊어지고 여기까지 데려다 놔줬던 그 사람은 물이 움직이니까 자기를 먼저 넣어주던가요? 자기가 먼저 들어가죠.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육신적인 고통보다 이 마음의 고통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얼마나 수많은 실망과 배신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뭐 하셨대요? 가장 먼저 6절에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의 시작은, 예수님의 자비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의미해요. 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관심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곳에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 38년 된 병자를 보셨대요. 그 사람들을,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 아니면 절대 가망이 없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되는 놀라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뭔가 특출나서, 뭔가 탁월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만약에 움직임을 먼저 포착하고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을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빨리 연못에 던져줄 사람으로, 그 도우미로.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건장한 청년들이 몇 명 더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보다 빠르게 나를 저 못에 던져줄 수 있는, 넣어줄 수 있는 구원자로, 나를 낫게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자신이 살 길은 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구원과 영생과 거룩은 그 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요 선물임을 이 사람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빨리 들어가서 내가 먼저 물의 움직임을 포착해도 난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발 나를 이 연못에 넣어주십시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연못에 넣어줄게 하십니까? 그래,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내가 너를 그곳에 넣어줘서 너를 치유해 줄게. 그럽니까? 8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지 제가 설명 더 안 드려도 다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40km 넘는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 달려 나와가지고 아들을 고쳐달. 예수님 말씀만으로 치유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만으로 이르시되 말씀만으로 이 사람을 치유하시죠. 여러분, 진정한 치유가 뭡니까? 베데스다 연못의 물입니까? 천사의 치유입니까? 전설과 신화입니까? 유대교 저 성전 종교입니까?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치유는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자비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진정한 베데스다, 진정한 자비의 집은 어딥니까?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무자비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진정한 자비를 베풀기 위해 누가 이 땅에, 이곳에 오셨어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자비의 집은, 진정한 베데스다는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망 없는 나를 찾아오셨잖아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도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해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사를 드리러 열심과 최선을 다해 성전에 오고 가는 숱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저 성전은 이 가망 없는 사람들이 모인 베데스다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둘 다 다를 바가 없는 공간이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유일한 대안으로 여기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도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 없는 종교단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있으면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어디에 관심을 두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에 관심을 두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의 관심이 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까? 저 죽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지요?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끼리만 아웅다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이 건너편, 이 문 바깥에 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은혜 받고 힘 얻어서 뭐 하기 원하시느냐? 저들을 살려내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가면서 만나는 이 1등만 기억하고 살아남는 그 베데스다 치열한 그 무자비한 곳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살려내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축복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물만 바라보면서 사는, 저 성공 신화만 바라보며 사는, 이거 하면 성공한다, 저거 하면 뭐 행복해진다더라, 그런 전설과 신화만 난무하는 저 세상 속에서 가짜 희망, 거짓 희망에 희망 고문 당하며 사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는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전도자가 아닙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들이 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몰라서, 진짜 자비를 몰라서, 은혜를 몰라서, 영생 얻는 방법을 몰라서 저렇게 희망 고문 당하며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 벌어보라고 하세요. 행복이 있던가요? 그러면 돈 번 사람은 자살하면 안 돼요. 돈 많은 재벌들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런 논리로 치면. 여러분, 저들에게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으로 치유하신 것처럼 말씀을 전달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돼야 돼요. 치유는 그 다음 일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오지만 여러분, 이 치유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걷게 되는 이 역사는 구원의 역사를 말해요. 이 사람이 풀려나지 못하고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질병이 치유된다, 그런 역사도 있을 수 있지만,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
이 질병이 치유되지 않아도 괜찮은 거구나. 그렇게 만족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관심, 우리의 사역은 뭐여야 돼요? 막 어디 쫓아가면서 막 신유 은사, 막 성령의 역사는 막 치유하는 역사가 아니라 뭘 전달해 주는 역사예요?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역. 여러분, 이 사역이 진짜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주 땅의 작은 예수로 가는 곳마다 뭘 전달해 주면 돼요? 치유 말고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찬양으로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전달해주는 놀라운 사역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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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
새벽에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모여야 하는